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그 마태복음 이제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는 그 1절의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린 양의 비유, 어린 아이의 비유와 그리고 이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죠. 그 이제 7번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이제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이제 3번의 용서까지는 허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번 이상 용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것을 저질러도 또 용서해 줄 거니까 약간 그런 또 죄에 대한 무뎌짐,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3번까지 용서를 하라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 말고도 이제 아모스 1장에서 2장 부분도 보면 2-3번, 3-4번이라 서너 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4번째부터는 이제 이렇게 혼내시고 심판하신 부분이 있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3번까지만 용서하자라는 가르침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내가 7번이라는 말을 한 것을 볼 때 그렇게 랍비의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내가 그것의 2배 이상, 또 7은 우리가 완전수라고 많이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수까지 용서하면 또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 가르침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또 나를 또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주님께 기쁨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라기보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22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7번을 70번씩,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을 해서 490번을 용서를 해줘라. 그러면 한 사람의 잘못을 이제 490번을 용서해주면 되는 걸까?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잠깐 가져와야겠는데요. 이제 4장을 보면 이제 가인이라는 최초의 살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인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고 또 자기가 누군가에 죽을까봐 하나님께 잘못을 비는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4장 15절이죠. 7배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제 자손인 라멕이 24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내가 77배, 77배로 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수의 7에 또 7을 말하면서 이제 자기가 무분별한 복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무분별한 복수가 아니라 이제 무한한 분별하지 않은 무한한 용서로서 이제 이게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이렇게 77번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490번이냐 뭐 이게 77번 그거 용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에 상관없이 제한 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똑같은 잘못,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3번 용서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겁니다. 나는 정말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잘못을 또 저지르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아무 감정 없이 그래도 용서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봐줬는데 또 이런다고 그러면 안에서 알게 모르게 화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 혼자로는 용서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그 죄에서 건진받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 또한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는 것,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천국은 마치 이제 자기 종들과 셈을 치려고 하는 이제 어떤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이제 정리하시는 부분이겠죠. 이제 보시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임금이 이제 종과 어떤 결산을 합니다. 어떤 계산들을 하는데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해보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요. 1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 이제 6,000일에 해당하는 금액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365일 내내 일하면은 이제 약 16년간 일한 값입니다. 그리고 만달란트는 이제 16만 년간 일하는 값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루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노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용직을 나가는 게 약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매일매일 나가서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 종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이만한 빚을 졌을까라는 물음표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 종은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졌다라는 거고,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너와 너 아내와 자녀들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근데 종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인데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갚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갚을 수 있었으면은 애초에 조금씩이라도 갚을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결산하는 이 순간에도 그 빚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만달란트를 볼 때 이제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또한 가장 큰 그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였기 때문에 정말 한없는 빚, 엄청난 빚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달란트라고도 말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그 엄청난 빚, 엄청난 그 금액을 주인에게
종에게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죠.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이 비는 것을 보고 27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이에요. 너무나도 티나는 그 현실을 지금 당장을 피하기 위한 그냥 조그만 말도 안 되는 잔머리입니다. 근데도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풀어주고 그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은 죄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스스로 탕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내 죄를 토로할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용서,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빚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28절을 보면 뭐라 그렇습니까? 그 종이 나가서라고 하죠. 뭐 여기서 며칠이나 뭐 몇 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아 아마 주인에게 탕감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간, 그러니까 탕감받고 바로 나와서 라는 것으로 이제 유출할 수 있겠는데요. 방금 전까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죠. 신나죠. 내가 잘못하면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인데 주인이 내 불쌍함을 보고 용서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 동료의 목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게 빌린 돈은 당장 갚아라라고 채근하고 있어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이제 1데나리온이 아까 그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00일이면은 또 큰 돈이지 않습니까? 큰 돈이, 물론 큰 돈입니다. 근데 자기가 탕감받았던 그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작은 60만 배가 차이 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29절을 보면 그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빕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26절에서 자기가 만달란트 빚진 모습으로서 임금에게, 주인에게 빌었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과는 달리 종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엄청난 용서와 자비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빚졌다라는 것을 그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그새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에 무뎌져 있어서 그냥 내 멋대로, 내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는 이 종을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1절을 또 이어서 보시면 다른 종들이 이 모습을 봐버립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딱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사실을 알리고요. 그리고 주인이 그 탕감받은 종,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얘기해 주죠.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빚이 얼마냐? 그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갚지 않고 있지? 너는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있느냐? 책망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탕감했던 것을 취소하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둬버립니다.
그 가두면 어떻게 합니까? 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감옥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랍비가 말한 것처럼 그냥 3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하고 그냥 그 숫자에 맞춰서 용서한다고, 그게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너가 정말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그 형제 자매를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로만 용서한다가 아니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말 엎드려서 절할 때 주님, 말로만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 사무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빚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 말도 안 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10,000달란트 죄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작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줬는지 그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한 사건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 못할 일을 저지른 적은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행할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도 참 각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